공학도의 길을 걸으시다가 크리스천 문화 사업가 또 저희 성경 대회 여러 가지 디렉팅을 하셨던 각종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최근에는 시간 경영에 대한 책을 쓰셔서 또 그것에 대한 또 강의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황교영 본부장님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화려한 경력이 아니고 잡다한 경력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먼 곳까지 오셨는데 일찍 오신 분들 좀 기다리신 것 같고 저도 좀 차분히 기다리면서 어떤 것들을 기대할까 이런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선교 헌신자의 시간 경영이라고 붙여놨는데 헌신자들은 선교지에 가기까지 뭔가 어떤 넥스트 스텝이라 그래서 어떤 그 다음 과정들을 밟는 것, PSP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고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사실은 대학 입학하면 다일 것 같았는데 졸업이 기다리고 있고 졸업하면 뭔가 학위를 따면 뭔가 끝날 것 같았는데 또 직장이 기다리고 있고 결혼이 기다리고 있고 육아가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인생의 각 시기에 해당하는 발달 과업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두렵기도 하고 또 가끔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는데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기다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쓴 책이 관계중심 시간경영이라는 책이었는데 오늘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이 사실은 모순형용이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관계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시간 경영하기 힘들다. 네. 그거 두 개를 붙여놨는데 이 책이 과연 제대로 된 책이냐 뭐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하고 시간 경영 이런 게 붙어 있으니까 주로 이제 자기 개발이나 자기 경영 서적 코너 이렇게 꽂혀 있긴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다 읽어보고 읽어본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낚였다. 제목에 낚였다. 뭐 이런 반응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유하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낚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자유함을 얻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시간 관리 관련한 강의를 이제 고르시는 분들은 뭔가 우리 삶이 훨씬 더 규모 있고 효율적으로 돼서 작은 짬들도 자투리 시간들도 어떻게 의미 있게 잘 써서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많은 과업들을 짧은 시간 내에 잘 해결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상상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는 오늘 강의는 이제 시테크 강의를 빙자한 제자도 강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책도 시간 경영서의 탈을 쓴 자기 부인서 뭐 이런 거. 두려움에 떠는 분들이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늘 예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목에는 뭐 사랑과 소명을 발견하는 ART 이렇게 적어놨는데 예술이란 뜻이 아니고 점점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뭐의 준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교환에 제가 적어놨는데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가 어떤 사람 개인을 볼 때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 그룹을 볼 때 그 사람 괜찮다. 그 그룹에 나도 좀 속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주게 하는 어떤 개인의 속성이나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capacity, 그 안에 있는 속성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꼽았던 것들은 뭐냐 하면 잘 안 되네요. 어빌러티의 A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 예. 뭐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교회의 공간을 섭외할 수 있는 능력, 비디오를 편집할 수 있는 능력, 뭔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성격은 더러워도 일을 잘하는 사람을 직장에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긴 합니다. 예. 능력이 좀 떨어져도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가요? 예. 뒤가 든든한 사람들입니다. 끈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인맥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거 다 따지죠. 예. 그래서, 한국 사회에는, 특별히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3S라는 은어가 있습니다. 3S는 뭐냐 하면, 관악구에 있는 S 대학에 나와서, 예. 그 다음에 S 그룹 계열사에 다니면서, 예. 교회도 S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 서초구에도 S 교회가 있고, 여기 신사동에도 S 교회가 있고, 예. 청파동에도 3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니 그러면 이제 브랜드 교회를 얘기해 줘야 되는. 좀 씁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제가 오늘의 주제인 타임 매니지먼트, 자기 관리를 좀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순 우리말로 하면 앞가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때 취직하고 제때 결혼하고 제때 제때 토플 점수 따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능력도 있고 좋은 곳에 소속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편적인 얘기인데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또 특별히 소명을 따라 사는 우리들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어떻게 될까? born again, born again, born again. 잘 되라. 아트가 born again 되면 이런 거예요. 능력은 능력인데 쓸모 있는 능력이라고 제가 붙여봤어요. 예. 같은 A라도 available ability, 예. 쓸모 있는 능력, 가용한 역량, 뭐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한 70분에서 80분 정도 수다를 떨 수 있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눈을 맞추면서 수다를 떠는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예. 그런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제가 오늘 감기 몸살에 걸려서 집에서 골골하고 있으면 그 능력은 발휘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선약 때문에 이 약속을 하지 못했으면 그 능력도 묻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쯤에 한철호 선교사님이랑 대판 싸워도 이곳에 오기 좀 껄끄러웠을 거예요. 싸운 건 아니에요. 오늘도 이메일하고 아시안 로잔 포럼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다 왔는데 한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 좀 있다는 거죠. 예. 기꺼움도 필요하고 어떤 조건도 필요하고 어떤 이 주변 환경도 조성돼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 능력의 availability에 대해서 가용함에 대해서 그릇의 비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있는데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예, 설거지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역량이 쓰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중요한 거죠. 예. 비슷하게 관계도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예.
R 스퀘어인데요. 예. 그냥 관계가 아니고 responsible relationship이라고 제가 영어를 좀 썼는데 이해하세요? 예. 앞에만 영어가 좀 나오고 뒤에는 영어가 없을 거예요. 기억하기 쉬우라고 R 써봤어요. 제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은 스마트폰이 되면서 거의 1000개에 육박하기 시작했고요. 예. 페이스북과 연동시켰더니 한 3000개가 됐어요. 예. 근데 그 제가 3000명의 사람, 페이스북 친구 한 5000명 되는 사람들과 다 책임지는 관계 속에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문자가 오더라도요, 바로 대답해야 되는 문자가 있고, 잠시 씹어도 되는 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의 구분이 있어요. 예. 사실은 예수님은 이런 책임지는 관계 속에서 일생을 사셨던 분인데 한 12명 정도 하고 그런 관계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 예. 뭐랄까 소수와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 책임진다는 건 어떤 걸까 생각했을 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씀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되. 예. 예를 들어 끝까지라는 게 이제 책임지는 사랑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것을 13장 말미에서 보여주세요.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사실 13장 마지막에는 세족식 장면입니다. 세족식 장면인데 퀴즈.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발을 씻김 당하고 배반했을까요? 씻기기 전에 배반했을까요? 네, 씻김 당한 다음에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죠? 좀 이따 이 녀석이 날 배반하고 떠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끝까지 그 발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생각하면 이게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스승의 마음일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제 가룟 유다만 그랬나요? 예. 배반한 베드로를 갈릴리까지 스토킹 하시죠? 이렇게 갑자기 부활한 강시처럼 베드로를 찾아가서 날 사랑하니 3번 묻고 내 양을 쳐라 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한 번 관계를 맺으면 도망갈 수 없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알게 되죠. 예.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방적인 짝사랑이었나, 일방적인 책임지는 관계였나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 사실은 예수님도 제자들의 신세를 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아니죠.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자신의 이 고난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은근히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셋 데려가셔서 밑에서 너희는 좀 날 위해서 기도해 다오 이렇게 하고 겟세마네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뭐 했죠? 잤죠.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마음은 머리도되 육신이 연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3번이나 와서 얘기하다가 3번째 됐으니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기대하시는 우리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그런 주님을 책임지는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특별히 어떤 한 제자에게 큰 신세를 지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임종을 지켰던 제자들은 5명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여자가 4명이고 남자가 1명인데요. 네, 역시 여성들이 끝까지 신실한 순종을 보이는데 여성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동생 이렇게 됩니다. 예. 우리말로 하면 뭐 선영이, 소영이 뭐 이렇게 십자가 밑에 있고
거기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그다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그때 딱 한 번 나오고요. 안 나와요. 근데 글로바는 어디 나온지 혹시 아세요? 자꾸 오늘 성경 퀴즈 쪽으로 가네. 예. 글로바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한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남자였을까요? 그림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남자라는 증거는 없어요. 예. 그 두 제자라고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두 제자는 가족이야. 우리 집에 머무사이다 이러거든요. 하룻밤 머물고 가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우리들 집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성경 신학자는 글로바의 아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하고 엠마오로 낙향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을 것이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림은 남자 여자일지도 몰라요. 예. 이건 그냥 재밌자고 한 얘기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한 사람의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예. 이름은 안 나와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5명 중에 한 사람이고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십자가의 극한 고통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요한아 우리 엄마를 좀 부탁해. 이 노모의 그 노후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신세를 지는 거죠. 예. 요한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간 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쓰고 있어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얼마나 깊은 사랑하는 책임지는 관계 속에 들어갔으면 그렇게 자신을 정의하고 있을까. 부럽죠. 예. 예수님 아셨던 것 같아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 다 미리미리 숨겨했는데 요한만 자연사 있습니다. 반모섬에 귀양 가서. 예.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하고 아마 귀양 갔을 사랑의 사도 요한을 이제 초대교회 요한 공동체가 요한을 이렇게 뭐랄까요 사랑의 사도라 그러면서 이렇게 모시고 다녔던 전설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요한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우리말로 말하면 깍두기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호통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뭐 예수님 지나가면 야 임마 길 비켜 이렇게 앞에서 호통치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과 책임지는 관계를 3년간 깊이 가진 다음에 별명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책임지는 관계를 보여준 귀한 제자와의 관계는 요한과의 관계인 것 같다. 여러분이 혹시 누구를 양육하시거나 누구를 돌보거나 누구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과 이 정도 깊이의 관계를 상정하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관계로 계속 이렇게 가꾸고 계신 관계가 있나 생각하시면 누구는 거기에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아래 좀 공들이고 있는 것 같죠? 예, 사실은 오늘의 최종적인 주제는 이거와 맞닿아 있어요. 예, 수미상관이라고 아시죠? 예, 양괄식 뭐 이런 거. T도 거듭나게 하면 이런 거죠. Trustable Time Management. 앞가림을 잘하는 친구인데 뭔가 정이 안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2% 부족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자기 앞가림만 해. 네. 주변 사람들을 신경을 안 써. 개념이 없어. 네. 내일부터 수련회인데 오늘 중간고사 공부한다고 수련회 같이 준비하다가 어느새 사라져 있어. 네. 가끔 잠수.
이렇게 선으로 만나야 되는데 점점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자기 앞길 개척은 잘해. 약간 정이 안 가. 여러분 공동체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 사실은 우리가 자기 앞가림, 자기 경영, 자기 관리를 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 세속적인 자기 관리에서도 은행에서 크레딧 이런 거, 신용도 이런 거 관리 잘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도 잘 지키고 약속한 시간에 할 것들을 다 해내고 필요한 것에 자기가 꼭 참석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어떤 자산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냐 하면 신뢰라는 아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어떤 그것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아트 아니고 art는 ability, relationship, time management가 아니고 availability, responsibility, trust. 만약에 이게 학교 수업 시간이라면 중간고사 예상 문제. 성경에는 이런 아트의 삶을 살았던 기둥 같은 선배님들이 계세요. 예. 모세,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am I. 오늘 배운 영단어를 빌어서 표현하면 I am available 라는 거죠. 예. 비슷한 고백을 또 누가 하나요? 예, 사무엘이 합니다. 제가 짧게만 썼지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모세는 단답식이었는데 사무엘은 서술식으로 답을 했죠.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사교육. 쪽집게 과외. 입주사교육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예, 엘리 제사장 집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일종의 서원한 소년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처음엔 엘리 제사장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서 쫓아갔다가 엘리 제사장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파악해주고 분석해주고 혹시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100점 맞았죠? A뿔. 네. 그래서 사무엘에게 킹메이커, 평생 킹메이커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뭐 하는 얘기인데요. 예. 네. 제가 중고등부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이 말씀을 보고 중고등부 아이들 보고 뭐 생각나는 노래 없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의 기대는 뭐였냐 하면 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뭐 이런 거였는데 아이들의 대답은 뭐였냐면 tell me였어요. 소원을 말해봐. 뭐 이런 거였어요. 예. 사실은 우리가 좀 사고 구조가 다르죠. 예. 제가 한 수 배웠죠. 예.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listen to me가 아니고 tell me가 맞는 것 같아요. 주님 소원 내게 말해주시고 우리 소원을 주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고 주님 소원을 우리가 이룬다는 그 태도로 기도하는 것. 주로 제가 기도할 때는 주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는 많이 배웠는데 이제 사무엘과 우리 중학교 2학년 제자들을 통해서 tell me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tell me. 근데 이사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tell me가 아니고 send me, trust me가 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 누가 갈꼬? 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실 때 저를 보내소서라고. 사실은 제가요 2010년도 성교한국 메일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었어요. Here I am.
tell me, send me. 예.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주제가 나를 보내소서라는 거였는데 이런 구조였죠. 근데 이 구약의 큰 선배님들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종합하십니다. 어떻게 종합하셨나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종합하시죠. 예.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는 I am available, I'm responsible, trust me. 제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지고 온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극강의 갑이었지만 아주 초라한 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소명을 다하겠다라는 고백을 겟세마네에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아트적인 삶을 사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해도 마땅할 것 같아요. 예술적인 삶이시죠. 예수님이 사신 삶이.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오늘 계속 고민할 것은 자기를 관리하고 시간을 경영하는 영역에서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예. 거기도 예수께서 주인이시다라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시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전에 시간의 개념 좀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고 지금 강의를 시작한 지 3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10분, 30분 하는 얘기를 시계 시간이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죠. 예. 클락 타임이라고 영어로는 하고 어떤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서로 소통 가능하고 그런 물리량을 측정하는 단위로서의 시간, 크로노스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라는 시계 시간이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200년 남짓됐어요. 언제부터냐 하면 산업혁명 이후부터. 그때부터 출근 시간을 통제하고 노동 시간에 비례해서 급료를 주고 생산물이 나오면 기차 시간 맞춰서 선적해야 되고 배가 들어오고 이런 서로 약속에 맞춰서 생산을 착착착 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도래하면서 광장에 있던 시계가 실내로 들어오고 실내에 있던 시대가 책상 위로 올라가고 책상 위에 있던 시계가 우리 손목으로 오고 이런 개인화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모던 타임즈라는 찰리 채플린이 나온 흑백 무성 영화를 대사가 몇 번 나오는데요. 흑백 무성 영화를 보신다면 시계 시간 이전 시대와 시계 시간으로서 시작된 시대의 변화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죠. 그 영화 안에는 이제 밥 먹는 시간도 아끼게 하려고 노동자들에게 밥 먹이는 기계도 갖다 줍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막 노동을 하다가 이렇게 와서 앉으면서 막 밥을 먹여줘요. 그리고 이제 밥 다 먹고 가면 다시 노동하고 이러는 건데요. 크로노스. 그렇지만 크로노스 이전부터 있었던 시간 개념은 뭐였을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각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이렇게 제가 뽑아놨지만, 물고기 모양이죠. 성경에는 주로 시간을 카이로스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런 때. 여자여 아직 제가 어머니 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왜 저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 하시라고 하십니까? 그때도 때가 나오고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말아라. 이제 때가 됐으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럴 때 그 때는 다 카이로스예요. 무언가 무르익어 그 사건이 벌어질 만한 때. 철학적이고 좀 신학적인 개념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의 일상의 시간 관리는 크로노스 관리지 카이로스 관리는 아니야. 일상 속에서는 다 크로노스야 라고 생각하기 십상인데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얼마나 카이로스가 일상 속의 시간인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그 중에 하나. 이건 뭔가요? 예.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드릴까 하는데 가사만 읊겠습니다.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고 운미 아래 입 닦자.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목 닦고 머리 빗고 옷을 입고 뭐 하죠? 네, 거울을 봅니다. 네. 자기 성찰의 시간. 네. 꼭꼭 씹어 밥을 먹고 가방 메고 인사하고 유치원에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이 노래 안에는 카이로스의 온갖 속성이 다 표현되어 있어요. 네. 사건의 흐름, 사건의 순서, 게다가 사건의 의미까지. 세수할 때는 깨끗이, 밥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학교 갈 때는 씩씩하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아이의 아침 일과 한 7시부터 8시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사건 시간적으로 잘 나타낸 탁월한 노래입니다. 예. 근데 이런 사건의 시간, 사건 시간 카이로스, 이벤트 타임이라고 여겨지는 이 시간이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면 네, 아주 무질서해지죠. 예. 해가 뜨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명정 듣고 일어나서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인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현관문을 박차고 달려나가는 여고생들의 뒷모습을,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되라. 됐나요? 네. 하루에 3번씩 만나는 배꼽 시계도 시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계 시간이 아니고 사건 시간이죠. 네. 여러분이 아침을 7시, 점심을 12시, 저녁을 저녁 6시에 드시나요? 네. 그렇게 주로 드시긴 하시는데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배고플 때 먹고 출출할 때 먹고 그러다가 5번씩 먹고 이런 분이 계시지만 사실 하루에 3번 먹게 된 거는 사실은 우리 생체 리듬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요. 2교시 끝나면 도시락을 다 까먹었어요. 저만 그렇나요? 모든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한 50분 주어지는 점심시간에 뭐 하고 있었을까요?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고 써놓고 우리는 축구 이렇게 읽었죠. 그래서 요즘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급식 시대가 돼가지고요. 축구를 50분씩 못해요. 밥 다 먹고 한 20분 차나? 그런 것 같아요. 불쌍한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만 불쌍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생후 1, 2주 된 애들도 불쌍해요. 산후조리원에서요. 때 맞춰서 정량의 젖을 먹고 있고요. 밤에 자기 위해서 낮에는 불을 환하게 켜고 있고요.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건 젖달라고 울고 잠뜻하면서 자고 이렇게 돼야 엄마 품에서 애착도 생기고 안전함도 느끼고 이런데 엄마 아빠들 편하려고 산후조리원이라는 어떤 제도와 편익을 만들어 놓고 나니 아이들이 주위도 산만해지고 아토피도 많아지고 이랬다는 설이 있습니다. 개연성이 있어요. 지금은 훨씬 더 아이들을 위해서 쾌적한 산후조리원을 만들었죠. 황토방도 만들고 엄마가 직접 가서 모유수유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전되었지만 한 15년 전? 그 정도 때의 산후조리원은 되게 좀 미개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을 통제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네. 시간이 우리 일상 속에 계속 보인다라는 거죠. 잘 안 보이는데 이건 이제 필리핀의 결혼식 풍경인데요. 제가 필리핀의 단기 선교가 아니죠. 선교 여행, 비전 트립 갔을 때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선교사님 한 분이 청첩장 주셨어요.
필리핀에서 결혼한 청첩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날짜랑 장소는 있는데 시간이 없어. 결혼식이 어떻게 열린다는 거지? 어떻게 열렸을까요? 예, 아시는 분 계시죠? 예. 그 장소에서 하루 종일 결혼식이 있어요. 하루 종일 신랑 신부가 거기 있어요. 그럼 하객들이 자기 편한 시간에 가. 예. 밥 먹고 싶은 사람 밥 먹을 때 가고, 파티하고 싶은 사람은 파티할 때 가고, 티타임 가질 사람 티타임에 가고, 예. 춤추고, 노래하고. 그게 필리핀만 있나 그랬더니 사실은 그 멕시코나 이런 남미에서도 비슷한 곳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죠? 예. 토요일 날 11시, 12시 반, 2시, 3시 반 이렇게. 저는 기록이 하루에 4번 뛰었어요. 예. 그중에 2번은 축가. 뭐 결혼식 가지가 않아요. 그냥 식이에요. 결혼을 축하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도 아직 결혼식처럼 치르지 않는 예식이 있어요. 장례식은 11시, 12시, 1시, 3시 이러지 않아요. 예. 충분히 3일 내지 닷새를 확보해 놓고 미국에 있는 둘째 아들도 비행기 타고 와서 부모님께 인사할 수 있도록, 멀리 떠난 친구들 늦게 연락돼도 지방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그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죠. 저는 이런 것들을 사건 시간적 배치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새기는 스케줄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시계 시간적으로 배치하고 사시나요? 사건 시간적으로 배치하고 사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따가 그것을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선남선녀가 연애를 한 지 한 100일째 되는 날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에요. 남친들에겐 되게 힘들어요. 장미꽃을 100송이 사거나 돈이 없으면 학을 1000마리 접거나 네. 네. 재앙의 날이죠. 네. 잘 기념하지 못하면 뭔가 한 소리 듣는 날입니다. 근데 저는 남녀에게 100일째보다 더 소중한 날은 언제냐 하면 서로의 손을 잡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카이로스죠. 시간이. 100일이 됐다고 서로 스킨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만에 스킨십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예. 1년이 돼도 서로 대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귐의 당사자들이 뭐랄까 그 사귐에 합당한 사연과 사건과 만남과 대화를 축적시켰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하느냐 자라가느냐 그 관계가 가꾸어지느냐 여부가 결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만큼은 뭐랄까 여러분이 카이로스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생활 3년, 5년, 10년, 임원 몇 번, 회장, 뭐 선교 한국 몇 번 참석. 저 한 10번 참석했는데 아직 국내에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대회 때 보내는 선교사 특강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만남들이 내게 간직되고 있고 그것을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느냐가 내가 결국 어떤 자리에 서게 하느냐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얼마나 남루하고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인격이었나를 우리가 절감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순간, 그 사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해 나가시는구나.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헌신하면 좋겠다라고 믿는 이들의 공동체에 나의 삶을 왕창 드렸던 그 사건.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고 안타까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도 그 마음을 가져야지 라고 저도 주님 마음 품기 원합니다 라고 성결 삶을 살기로 했었던 그때 세상의 불의와 그 다음에 모순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의는 이런 게 아닌데
우리가 외치든지 실천을 하든지 해야겠다라고 사람들과 주먹을 불끈 쥐었던 그런 사건들이 하나 쌓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손을 이렇게 잡으시죠. 네, 같이 가자. 그것도 카이로스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교한국 대회에 100번을 참석해도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있죠. 예,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 우리 안에 그런 선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시간들을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교회 커플이에요. 예. 저보다 3년, 학년으로는 2년 후배고요. 예. 올해로 제가 결혼 20주년을 맞습니다. 제 첫 딸이 18살이고요. 제가 중3 때 체형을 유지하고 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 기만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긴 하죠. 근데 제 아내가 제 주변에 있다는 걸 알게 된 때는 자매가 초등학교 5학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부터 연애를 한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알고 지냈다고요. 예, 의심의 눈초리를. 서로 다른 사람 좋아했어요. 자매가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할 때쯤 제가 또 석사 논문 쓰느라고 좀 이렇게 애쓰고 있을 그때쯤에 제 마음에 좀 사심이 들어왔어요. 저 자매가 나한테 특별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부터 좀 행태가 바뀌었어요. 부자연스러워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뭐 말 한마디 해도 행간의 의미를 싣고 글을 한 줄 써도 뭔가 이렇게 중의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평소에 편한 행태들이 좀 불편해졌죠. 부자연스러워졌죠. 그래서 그때는 학보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학보 아세요? 대학교 신문에 띠지를 둘러서 띠지 안에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 쓰고 띠지를 둘러서 학과 사무실에다 맡기면 우표 안 붙여도 어떤 대학 학과 사무실로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요즘 뭐 다 이메일 쓰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근데 그때는 엽서나 편지 대신에 학보, 띠지라는 문화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걸로 대학부 선후배들이 서로 교제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서로 뭐 편지나 글을 주고받는 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때부터 좀 부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이제 연습장에다가 미리 쓰고 그런 이제 베껴 쓰고 깨끗한 다 베껴 쓰고 이런 일을 했죠. 이제 베껴 쓴 걸 잘 보내고 예쁜 편지지에 쓴 걸 보내고 연습장에 연습한 것은 제가 보관합니다. 왜 보관했을까요? 답장이 오면 대조해서 읽으려고. 우리는 쉬 있는 존재라서 내가 이 말 했었나? 그런 걸 기억해야 되죠. 그러다 연습까지는 필요 없고 이렇게 편지지에다 이렇게 쓰고 좀 어색한 거 있으면 화이트로 지우고 막 이렇게 볼펜으로 쓰고 해서 보냅니다. 그냥 보냈을까요? 복사해서 4번을 제가 갖고 원본을 보냅니다. 뭐 딴 건 아니고요. 뭐 이메일로 치면 보낸 편지함을 관리한 거죠. 제가 어떤 얘기를 썼는지를 기억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런 짓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 자매가 눈치를 챘죠. 심상치 않다. 그래서 결국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가 아닌 공간에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좀 작전을 바꿔서 우리가 연애반 하던 커플은 아니었어요. 신실한 청년 회장, 리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큐티도 같이 성교한국 88대회 이렇게 참석하고 그랬어요. 대회 가서 좀 이렇게 딴 생각도 하고 그랬지만 큐티도 열심히 했었는데 큐티 노트, 당시 큐티 하던 노트와 동일한 사이즈와 성격의 스프링 노트를 하나 사서 첫 페이지에다 이렇게 적었죠. 뭐 그대를 향한 나의 사심을 좀 이해해주기 바래.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적으면 이제 일주일 뒤에 뒷면에 이제 진작 눈치채고 있었는데 좀 기다려봐. 뭐 이런 느낌의 답이 오곤 했죠. 그래서 그렇게 1년을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그때 노트가 이 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강의 때마다 들고 다니는데요. 아내가 이제 좀 그만하래요. 그래서 이제 안에 내용이 열심히 뭐 그림도 있고 뭐 도장도 찍고 막 이랬어요.
뭐 내용은 다 닭살 돋는 얘기들입니다. 내용의 일부를 제가 좀 노출했는데 제가 가져온 책에 있어요. 예, 보시고 싶은 분들은 책을 사세요. 마케팅 시간입니다. 2년차 되던 해는 자매가 노트를 동일하게 마련해서 앞에 뭐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하고 보여요? 예, 우리 봉책 그 밑에 건 안 보이죠? 예. 그래서 2년간 이 짓을 하고 갑자기 크리스찬의 연애와 결혼 이런 걸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할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하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이 두 권의 공책이 1등 공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신실한 형제자매들이 연애를 해도 이렇게 위기가 있죠. 예. 제가 좀 섣불리 스킨십을 시도했다가 자매가 이렇게 토라지기도 하고 이런 오빠가 다 있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매가 약속 시간에 너무 늦게 나오면 저는 기질이 대단히 TJ, 띵커의 저칭에 해당하는 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늦는 사람들 때문에 되게 마음이 이렇게 해서 화를 내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럼 이제 한동안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 노트는 서랍 속에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오가질 못하고 멈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뭔가 적으려고 시도할 때 어떤 저를 발견하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복습하고 있는 저를 발견해요. 예. 복습하다가 뭘 깨닫는가 하면 제 아내 이름 수진입니다. 수진이가 날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늦었겠어? 자기도 오면서 얼마나 전전긍긍했을까? 나한테 혼날까봐. 도리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좀 넉넉히 이해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용서와 용납의 메시지들이 나가죠. 복습하다고. 자매도 수진이도 오빠가 그렇게 은큼했겠어? 다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노력의 일환이었겠지? 뭐 이런 그런 좀 따뜻한 마음을 주시기도 해서 다시 회복돼서 관계가 이어져 갔죠. 그래서 저는 어떤 개인적인 깨달음을 가지게 됐냐 하면 어떤 사랑하는 인격, 꼭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격을 향해서 축적된 기록에는 모종의 창조와 회복의 힘이 있다. 이런 것들 그냥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떤 인격을 향하여서 축적된 기록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있지 않나요? 큐티노트 있잖아. 저는 20대 때 큐티한 것들 가끔 들춰봐요. 기특해요. 얘가 이런 묵상을 하다니. 그러면서 저를 좀 추스려요. 아, 내가 지금 20대만도 못한 영성의 깊이를 가지고 있구나. 순수하지 못하구나.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구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로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게 되죠. 어떤 분들은 큐티 아니고 그냥 자신의 저널, 그냥 일기를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기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과 연민 속에 있었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회복됐었지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는. 누구는 신문 스크랩을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고 지혜를 그런 곳에서 빌어온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것이 그냥 어떤 정보의 수집이 아닌 어떤 인격을 향하여 축적된 기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했어요. 적자 생존이라는 뜻은요, 예, 기록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 적는 자만. 저만 쓰는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물한 용어는 아닙니다. 예. 적는 자만이 살아났습니다. 기록을 관리하자라는 보편적인 지혜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록을 아무리 열심히 적어도 그것이 쓰레기로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의미를 갖출 수도 있는데요. 잘 보시면 어떤 데이터, 사건, 이벤트들이 정보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렬돼야 된다는 얼라인먼트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격을 향하여 축적된 기록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일종의 정보에 해당하는 거죠. 예.
우리 여친은 쫄면 좋아하고 냉면 시켜도 비빔냉면 시키고 해물찜이나 낙지찜을 좋아해. 그럼 어떤 정보가 쌓이죠? 사건이 뭉쳐서 앞으로 식당을 헌팅할 때는 매콤한 메뉴가 있는 곳에 가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인 정보로 삼는 거죠. 예. 그렇지만 지식은 한 개인을 향한 정보가 아니고 지식은 보편 타당한 원리나 어떤 법칙이 될 때 그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예. 형제들을 데리고 백화점 쇼핑을 30분 이상 하시면 형제들은 아주 힘들어해요. 예. 형제들도 자매들을 데리고 용산 전자상가에 30분 이상 같이 걸어 다니면 자매들 머리에서도 김이 나요. 예. 이런 서로 다른 남녀 차이를 알게 되는 것, 화성금성의 각종 원리. 요즘엔 좋은 연애 연구소의 김지은 소장님의 강의가 대박이죠.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식에 해당하는 거죠. 예. 보편적 원리와 법칙에 해당하는 거죠. 지혜는 뭘까요? 예, 물론 성경적인 정의도 있는데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제가 오늘의 강의에서 정의하려고 하는 지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의 소명에, 그 사람의 관계에 어떤 위기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위기와 문제를 극복하고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직관이나 통찰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지혜는 사건이 축적되고 정보가 형성되고 지식이 구축된 사람들에게 발휘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근데 특별히 성경에는 우리 시간 경영 또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지혜에 대해서 얘기한 곳이 신구약에 하나씩 있는데요. 구약은 제가 생략할게요. 모세의 시편,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허락하사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알게 하소서라는 시편 90편이 나오고요. 신약에는 에베소서에 있는 바울의 진술이 나와요. 예, 아시는 건데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주로 송구영신 예배 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험한 세상 지낼 때 햇빛 뜨게 하소서라는 찬송가와 투탑으로 성경 본문으로 발탁되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작년은 우리가 좀 잘 못했는데 올해는 좀 잘하자. 이런 취지에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에 대해서 보편적, 동서고금의 좀 상식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신학을 연구하신 분에게 배워보면 이 말씀은 대단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당대의 엄청난 철학자였어요. 인문학자였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어령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바울이 가진 학문적인 어떤 소양. 그래서 이 진술을 엄하게 한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save the clock time, 시계 시간을 절약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redeem the kairos 라고 써요. 사건 시간을, 의미의 시간을, 질적인 시간을 redeem, 대속해라, 구속해라, 속량해라, 대가를 치르고 대사화라, 대가를 치르고 해방시켜라, 자유케 하라 라는 대단히 신학적 용어를 써서 에베소서를 진술했어요. 네. 이 세월은 카이로스였어요. 이상하죠? 네. 제가 여러분한테 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아케이드 게임을 보면 어떤 스테이지가 있죠. 게임을 하는 스테이지, 그 게임의 주인공이 뭔가를 수행합니다. 미션을 수행하면서 뭔가 아이템을 득템을 해요. 득템하면서 점수가 올라가요. 어떤 아이템들은 점수가 올라가고 어떤 아이템들을 잘못 만나면 폭탄 같은 걸 만나면 점수를 잃어요. 생명을 잃기도 하고. 사건 시간, 카이로스를 리딤해라는 얘기는 우리 인생의 어떤 스테이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의미 있는 질적인 시간들을 건져내라는.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가 필요해. 위험을 감수하기도 해야 되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뭔가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이런 대가를 치르고도 의미 있는 사건을 쟁취하라는 거예요. 예. 뭐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이 남친을, 여러분이 여친을 의미 있는 인생의 반려자로 맡기 위해서도 씨름과 서로 깊은 대화와 신앙적인 추구도 필요한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매력에만 이끌려서 사람을 택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잘못하면 폭탄 만나는 거죠. 예. 리딤 더 카이로스가 세월을 아끼라. 쉽게는 기회를 살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이렇게 박약한 해석이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거는 기회주의자가 되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명확하게 보여주신 선택해야 될 그 무엇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성교한국 대회에 참석해야 되는 게 있었어. 그 참석하려면 회비라는 대가를 치러야 돼. 4박 5일이라는 시계 시간의 대가도 치러야 돼. 엄마랑 좀 다퉈야 돼. 교회 전도사님한테 좀 섭섭한 얘기를 해야 돼. 뭐 이런 등등의 대가를 치러야 그 4박 5일의 성교한국이라는 대회가 나의 경험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여러분이 빗길을 뚫고 여기에 와야 돼. 그죠? 미션 나잇이라는 곳에 빗길을 뚫고 저녁을 좀 대강 먹고 막 달려와야 돼. 그렇지만 이렇게 괜찮은 강의를 듣잖아요. 웃자는 얘기. 때가 악하다라는 얘기도요. 이때는 지금까지 성경의 때는 다 카이로스였어. 근데 에베소서의 이때는 하루 24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야. 시계 시간이야. 하루 24시간이 데미지를 입었어. 손상되고 오염됐어.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갔어. 우리의 24시간이라는 일상 속의 시간이 악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았으니 너희는 이제 하루하루 일주 한 달 1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펼쳐놓으신 장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대가를 치르고 건져내라. 인생의 의미 있는 일들로 변화시켜라. 라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멋있죠. 예, 그런 얘기예요. 멋있지가 않고 어렵나 봐. 힘든가 봐. 예, 약간 신학적인 얘기긴 해요. 그래서 그냥 시계 시간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살아라 라는 얘기를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인생의 본질적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절약에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뜰한 절약, 검소한 절약, 소박한 절약, 궁색한 절약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예, 그냥 한번 쭉 훑고 지나갈게요. 알뜰과 검소는 뭐가 차이가 나냐 하면요. 둘 다 절약하는 건 비슷해. 근데 알뜰한 거는 언젠가 나의 미래에 나의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는 절약이야. 그죠? 지금 허리를 졸라매면 예, 언젠가 유럽 여행, 배낭여행 갈 수 있어. 지금 조금 궁핍하게 살아도 언젠가 34평 큰 베란다 있는 집에 갈 수 있어. 지금 좀 국민차 타고 LPG 차 타고 있으면 언젠가 괜찮은 SUV를 탈 수 있어.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알뜰하게 절약하는 것을 언젠가 뽀송뽀송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절약이 있고요. 검소하다는 건 뭘까요? 그런 목표가 없는 삶이에요. 그런 이기적인 사적인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오늘 이 순간 주어진 온갖 재정적, 시간적, 정서적, 육체적 에너지, 자원 이런 것들을 가장 필요하고 적실한 곳에 쉐어해, 나눠, 배치해, 분배해서 가장 아름답게 써.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적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원은 그다지 많지 않아. 그래서 뉴발란스를 사고 싶지만 그거 대신에 동대문표 신발을 그냥 사는 거죠. 검소한 삶입니다. 소박한 삶은 뭔가요? 뉴발란스가 뭔지 모르는 삶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아껴서 빕스에 가고 싶고 아웃백 스테이크에 가고 싶지만 그래서 라면 끓여 먹고
보리밥 먹고 있지만 소박한 삶은 필수가 뭔지 몰라. 이 사람들이 더 행복할 줄 몰라. 우리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검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린 다 알아. 예. 라스베가스도 알고, 예. 그 워커힐의 찬란함도 알고 다 알아. 그렇지만 우리의 분수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분수에 맞춰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에 맞춰서 사는 거죠. 궁색한 건 뭘까요? 네, 궁색한 거는 우리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질렀어, 한 번. 지르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아주 빈핍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게 궁색한 삶이에요. 명품 질렀어. 밤새워서 뭐 다운로드 받아서 이상한 영화 봤어. 그럼 다음날 피곤한 거죠. 헤매는 거죠. 기분 쓴다고 동창들한테 한 100만 원 카드 걷어. 그때부터는 뭐 삶이 피곤해지는 거죠. 같은 절약이라도 차원이 다른 절약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지향해야 될 것들, simple life. 한철원 선교사님은 simple life의 반대말은 sinful life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예. 심플하지 않으면 sinful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절약에 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 지금은 좀 돈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뜰하게 절약하는 시간이 있고요. 궁색하게 절약하는 시간이 있고요. 예. 소박하게 절약하는 시간이 있고요. 저는 여러분께 시간의 절약도 검소하게 하자라고. 여러분의 시간이 주어진 것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분배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관리되지 않아요. 시간은 관리되지 않아요. 누가 한 말일까요? 예, 시간 관리의 대명사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하신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은 결코 관리되지 않아요. 저축이 되나요? 안 돼요. 빌려줄 수 있나요? 네. 누구한테 꼬을 수 있나요? 네. 오래 잘 보관하면 이자가 붙나요?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를 잘 써놓은 소설이 있어요. 어떤 소설이 있나요? 네, 모모라는 소설이 있어요. 모모라는 소설 잘 읽으면 거기서 시간에 대한 통찰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네. 거기는 회색 신사들이 나오는데 요즘 보험 영업사원처럼 사람들에게 시간을 저축하라고 꼬셔요. 예, 30년 후에 엄청 붙여서 돌려주겠다. 거짓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회색 신사들이 그 시간을 소비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줄어. 뭐 이런 것들을 모모라는 소녀가 파악해. 그래서 이렇게 쳐부수는 재미있는 성인 소설이에요. 성인 동화 소설이에요. 하여튼 시간은 관리될 수 없어요. 시계 시간은 관리될 수 없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명제는 뭐냐 하면 사건이 선택돼요. 따라해서 해보세요. 사건 선택. 시간 관리는 아니고 사건 선택. 네. 그러니까 시간은 관리될 수 없고 사건이 선택된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절대량 가운데 어떤 사건이 배치되느냐가 시간 관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제가 잘 관찰해 보니까 사건이 선택되는 기준이 관계의 변수더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예. 이런 거예요. 시간이 많아도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예. 지갑에 돈이 두둑해도 아무한테나 밥 사지 않아요. 예. 우리들의 소비, 시간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좌우되죠. 종속돼 있다고 표현합니다. 누군가요? 잘 안 보이네. 네, 저보다 좀 잘생긴 것 같은데. 예. 이영표 선수. 예. 독실한 크리스찬 이영표 선수. 예. 이영표 선수가 저보다 연배가 아래예요. 예.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에요. 예. 아니고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예. 홍성사 근처에서. 홍성사에 책을 냈었잖아요. 예. 제가 좀 먼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영표 선수가 나중에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옆자리에서 일부러 좀 식사를 천천히 하고 뒤에 있는 약속 살짝 미루고 이영표 선수가 식사를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인증샷을 찍었어요.
예. 왜 찍었을까요? 자랑하려고. 우리들의 일과는 이렇게 약간 영향받아요. 뭐에 영향받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관계 맺기에 영향받아요. 예. 이것은 이제 단순한 인증샷 하나 찍는 거지만 다른 영향들도 많이 받습니다. 그걸 좀 머리에 넣어 놓으시고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에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라는 명제가 가장 시간 관리 내지는 자기 경영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명제로 또 사람들에게 소개됐어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기, 중요한 것을 먼저 하기. 스티븐 코비의 한국 강연 모습인데요. 근데 여러분, 뭐가 소중한가요? 그건 스티븐 코비가 안 가르쳐 줬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중한 걸 먼저 하는데 그 소중한 걸 정하는 건 너야. 네 인생에 밸류가 있지, 밸류 시스템, 가치 체계가 있지. 그 가치 체계를 잘 세워봐. 그 가치 체계에 따라서 너의 인생의 사명 선언문을 써봐,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써봐. 그 다음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과 만남들이 있지. 그것들을 잘 일람해봐, 리스트업 해봐. 리스트업 해놓은 다음에 이 밸류 시스템, 가치 체계와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서에 잘 어울리는 것들은 중요한 거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듯하죠? 네. 그럴듯해요. 네. 그렇지만 이 가치 체계와 이 사명 선언은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이기적인 존재,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무엇을 타협하나요? 이 가치 체계와 사명 선언문 속에 은근히 우리의 뽀송뽀송한 미래의 삶을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네. 이성상도, 돈키호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신 돈키호테 뭔지 아세요? 돈 많고 키 크고 뭐 호남형이고 뭐 이런 거. 신 돈키호테는 믿음도 좋아 뭐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 은근히 담아 놓습니다. 사실은 스티븐 코비가 조금 비겁한 거죠. 예. 사실은 명료하게 무엇이 소중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소중한지 이미 안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잘 고집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냥 보너스 트랙으로 여러분과 함께 300만 원 정도 듣고 5박 6일 정도 집중 캠프에 들어가서야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지금 5분 만에 5분 만에 복습해 보려고 해요. IBP에서 나온 책 중에 긴급한 일의 횡포라는 책이 있어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거기 보면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잘 구분해서 긴급한 일의 횡포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 중심을 잘 지켜라. 아까 소중한 것을 지켜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입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사분면에 배치할 수 있어요. 아까 내가 만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하면 그것을 이 사사분면에 넣을 수 있어요.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 중요하지만 그리 긴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로 배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부터 챙겨야 되나요? 그러면 네,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 이걸 가장 먼저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범 오답. 모범 정답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부터 챙겨야 된다라는 게 모범 정답이에요. 스티븐 코비의 지혜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도전과 도움을 받아요. 여기에는 2가지 비밀이 있어요. 네.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은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이미 그걸 행하고 있어. 굳이 안 챙겨도 돼.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고요. 굳이 안 챙겨도 그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2번째 비밀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평소에 잘하고 있으면 중요한 일이 긴급하게 되는 일은 없어. 평소에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가서 정기점검하는 사람은 갑자기 치통이 오지 않아.
저는 설날 오후에 치통이 나서 너무 힘든 적이 있어요. 아무 치과가 열지 않아. 너무 고통스럽죠. 맛있는 음식 많은데. 평소에 차량 점검 잘하고 있으면 고속도로에서 신방 가다가 목사님 차가 퍼지진 않아요. 예. 평소에 다이어트 하면 혈당 때문에 쇼크 오는 일 없어요. 예. 이거는 뭐 극단적인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중요한 일은 긴급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게 스티븐 코비의 충고예요. 우리들이 늘 학기말고사 때마다 느끼는 그 공포를 더 이상 느끼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응? 한참 넘어갔어요. 뭐가 누적됐다가 확 돌아갔나 봐요. 예. 제가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크리스천의 관계를 한 4가지로 정돈한다면 사랑의 계명의 그 중거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는 첫 번째 계명.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입장에서 이웃과 공동체, 자신과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에 대해서 축적된 기록을 남기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관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건져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축적된 기록을 쌓아가고 계세요? 오케이.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나 자신 관계에 대해서 하고 계세요? 일기 쓰시는 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혈압에 문제가 있는 분은 매일매일 혈압 체킹하는 것, 당이 있으신 분은 혈당 체크하는 것, 비만이신 분들은 몸무게 체크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자기과의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문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원투원으로 양육하는 후배와의 주고받는 편지들, 주로 요즘은 문자죠. 카톡이죠. 네. 이렇게 일렉트릭으로 낳는 거 외에 언젠가 의미 있게 쌓아둔 편지나 노트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생에 어떤 중요한 사건을 가져오게 하는 기록일 가능성이 많죠.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을까요?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꼼꼼히 잘 기록한 노트들, 직장인이라면 업무 회의록, 프로젝트 진행 상황판들, 이런 것들을 다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보존하는 것. 만약에 사역자라면 작년 1년 사역한 기록들이 올해 한 해의 사역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잘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내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교를 재탕하는 것만 빼고 그런 것들이 관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설교 기록들도 자기가 성경을 어떻게 연구했는가가 계속 쌓여져 있다면 그 위에 하나씩 얹을 수 있겠죠. 예. 꼭 세상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의 직업적 소명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균형감을 가지면서 어떤 인격적 기록으로 축적되고 있는가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워드 플레이를 했는데요. 말장난을 했는데 관계에 따라서 지혜 가꿈, 하루 가꿈, 서로 가꿈, 열매 가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건 그냥 휙 지나가려고 해요. 이건 뭐냐 하면 제가 원래 공학을 전공했어요. 공학을 전공해서 도구에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저와 함께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시테크를 빙자한 제자도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거 괜찮은 얘기인 것 같긴 하네. 좀 인문학적이고 경영학적이면서 좀 성경적이면서 좀 짬뽕이네. 근데 괜찮은 얘기네. 우리 뭘 어떻게 하라고? 뭐 하라는 거지? So what? 그래서 제가 그 so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것들을 직접 연습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 봤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도구를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큐티노트, 자신과의 관계에서 일기,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환일기나 이런 편지의 축적들,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기 프로젝트 관리들을 4가지 관계에서 잘 꾸리셔도 좋습니다. 이 소명 라이프 빌더라는 애플리케이션은 지금은 애플 스토어에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축적하실 수 있죠. 예, 축적하실 수 있는데 이건 그냥 그런 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개념의 관계 중심적인 시간 경영은 어떤 사람들한테 유용할까? 개인의 삶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이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개념으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해 보세요.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자 하는 일들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 중에 하나고, 여러분 다 소그룹 모임 하시죠? 일주일 단위로 벌어진 일들이 많지 않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시는, 기도 모임이 됐든 예배가 됐든 아니면 개인 원투원이 됐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미팅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한 기록을 남겨놓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예. 소그룹을 모임을 하는 이들. 저는요, 저희 교회가 크진 않았는데 저희 교회 찬양팀을 제가 소그룹을 만들어서 찬양팀을 쭉 인도했어요. 예. 매주 주중에 한 번 만나고 주말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는 그런 팀이었는데, 만날 때마다 뭐 할게요? 물론 같이 예배 드리고 무슨 기록을 남겼냐 하면 그날 부른 선곡 리스트를 계속 남겼어요. 그 선곡 리스트가 한 3년 쌓여서 뭐가 됐을까요? 예, 많은 물소리 1.0의 선곡 데이터베이스가 됐어요. 예, 쓸모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제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성가대 지휘도 했어요. 예, 성가대원 22명. 예, 그 정도 성가대였는데. 매주 성가 연습하고 또 예배 때 성가를 섬기고, 성가 연습할 때마다 저는 무슨 기록을 남겼을까요? 예, 그날 부른 노래를 기록했을까요? 아니, 결석한 성가대원 이름을. 주중에 뭐 했을까요? 예, 전화신방했죠. 예. 그러니까 자신이 정기적인 기록에서 인격적 기록으로 축적해야 될 것들의 종류와 형태는 여러분이 뭘 할까 미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어떤 정보가 되느냐, 어떤 지식이 되느냐, 어떤 지혜로 발휘되느냐는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 보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시계 순간 중심의 자기관리의 한계를 느껴서 프랭클린 플래너를 큰 돈 주고 샀지만 3개월 만에 책꽂이에 끼워 넣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이런 새로운 방식의 자기관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시간에 쫓기는 사람일지 아주 시계 시간이 부족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조금 있다가 제가 덩어리 시간으로 과업을 배치하는 방식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제가 지금 시계 시간으로는 9시 2분인데요. 주영 간사님, 몇 시까지 끝내드리면 될까요? 네, 앞으로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의외의 분들이 있었어요. 의외의 분들은 뭐냐 하면 제 친구들이었는데요. 예. 난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이제 한 사람은 난크리스찬,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었는데, 제가 이런 아까 그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작은 다이어리를 만들었어요. 4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기록, 나와의 관계 기록, 이웃과의 관계 기록, 세상과의 관계 기록으로 되어 있는 4가지 섹션의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이제 연초에 선물했죠. 예. 엄청나게 잘 쓰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예.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보험 설계사 친구였어요. 어디에 쓰고 있었을까요? 인격적인 기록을, 예, 고객 기록을. 어떻게 자기가 사람들에게 추천받는 사람들을 전화를 했을 때 어떤 전화가 남겼고, 만났을 때 어떤 데 관심을 보였고, 이런 것들을 무슨 선물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축적해 나갔을 때 영업 자체에 유익이 있었다고 매년 가져가고 있어요. 자기가 개발했어, 아예. 본사에서 나오는 거랑 이거랑 합쳐가지고 개발을 했어. 본사는 대단히 과업 중심적이에요. 매출 중심적인데. 이 친구는 이것을 고객 중심적으로 바꾼 거죠. 예. 또 하나는 예수 잘 믿는 제 여자친구였는데, 예.
그냥 여자친구예요. 예. 여성인 친구예요. 예. 피아노 선생님이었어요. 레슨하는. 어디에 쓰고 있었을까요? 예, 자기가 입시 레슨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관계중심적 다이어리를 쓰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악보에다가 이렇게 노트하고 그랬지만 이제 그 아이의 진도, 그 아이의 성격이나 그 아이의 품성까지 지도할 수 있고, 물론 레슨비 언제 받는 것까지 잘 기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양육이나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방식을 차용해도 좋지만, 사실은 인간 세상의 보편적 원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약간 요즘엔 두려움을 느껴요. 뭐냐 하면 세상 이미 알아버렸어. 관계 중심적으로 인생을 꾸리는 것들이 유익함을 사람들이 알아버렸어. 그래서 예전에는 제조와 유통이라는 산업사회였다면 요즘에는 금융과 서비스, 고객의 정보가 가장 중요하고 개인 정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시기에 살고 있죠. 요즘에 포탈 털리면 안 되잖아요. 예. 저도 요즘에 누구한테 생일 축하를 받냐 하면 가족들이 아니고 이제 보험사, 카드사, 예, 백화점, 동네 슈퍼 이런 데서 고객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그렇지만 시계 시간 관리는 잊어야 되는 건가? 그런 건 아니고요. 몇 가지 팁을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미 시간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룰을 익히셨을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는 따로 어떤 시간을 내야 되지만, 불필요한 집착과 덩어리 시간 사용 줄이기, 이런 건 뭐냐 하면은요, 시간이 훅 가버리는 거 있어요. 야구 게임 한번 보면 훅 가요. 형제들은. 그죠? 예. 물론 안가 큰 프로젝트를 끝나고 좀 휴식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야구장 가든지 3, 4, 5명 모여서 치킨과 콜라를 시켜 먹으면서 열심히 야구에 빠져드는 것도 괜찮죠. 그렇지만 한 3시간씩 넘어가는 것들은 재고가 필요해요. 예. 특별히 자매님들은 언제 3시간이 훅 가냐 하면, 예, 인터넷 쇼핑몰에서 손품을 팔 때 한 45,000원짜리인데 43,600원. 막 찾다 보면 43,200원 이러고 나와가지고 막 헤매고 있어. 예. 400원 아끼려고 2시간을 써요. 예. 이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적정한 가격에, 평균적인 가격에 가장 쓸모있는 걸 그냥 사용하고 잊으세요. 더 싼 가격은. 예. 그거 다 낚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잊으세요. 예. 불필요한 집착과 덩어리 시간 사용만 줄여도 여러분의 시간전은 대단히 많아져요. 예. 사람들이 쇼핑몰에서 왜 싸게 사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경영학자들이 케이스 스터디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해봤어. 1, 2위가 의외의 것들이 나왔어요. 예. 사실은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것들은 명분이고요. 예. 1, 2위 중에 1위는 뭐냐 하면 비슷한 건데요. 남들보다 싸게 샀다는 자부심, 그런 느낌,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대의 결과도 있어요. 남들보다 비싸게 사실 때는 그것을 대단히 합리화해요. 그건 애프터 서비스가 좋아. 이것은 배송이 빨리 됐어. 뭐 이런 내가 비싸게 산 것에 대한 합리화 기제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은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먹기 좋은 구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끊으셔야 돼요. 먼저의 뜻을 이해하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이 먼저 해라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을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물론 시간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그 다음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는 뜻은 뭐냐 하면 가장 질 좋은 시간에 배치해라 이런 뜻이에요. 아직 내 머리는 너무 분유해. 이것저것 차별할 게 많아. 그런데 뭔가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복잡한 게 떠나지 않아. 그 중요한 일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아주 부산하고 내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치우고 중요한 일 하나를 딱 잡아서 덩어리 시간에 잘 하는 거죠.
자꾸 데이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와 언제 만날 거예요? 가장 보호받는 시공간에서 만나요. 그렇죠? 침해받는 곳에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있다면 일주일 하루 24시간 7일 중에 어느 시간이 가장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곳인가를 해서 그것을 시간의 질을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 시간대의 성격 369 12 일정표라고 제가 했는데 하루를 이렇게 나눠보시면 어떨까 해요. 제가 아까 애플리케이션은 그렇게 나눠놨는데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3시 3시에서 6시 6시부터 9시 다시 이렇게 하면 하루가 한 6덩어리가 나와요. 잠자는 시간 빼고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빼고 6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6덩어리의 시간에 의미 있는 시간이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씩 발생할 수 있다면 멋진 하루야. 오늘 6개의 의미 있는 시간이 지나갔어. 기억할 수 있어. 쉽지 않아요. 저도 열심히 해봐도 3개 이상 가지기 힘들어요. 의미 있는 시간은. 예. 근데 그 시간대에 모종의 의미가 있어요. 보통 아침 6시부터 9시 사이에 어떤 관계에서 뭔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나요? 가족도 있고. 보통 경건의 시간은 그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시간이 소중해요. 어떤 아침은 내가 망치 얻어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9시부터 12시 사이에는 학생들은 공부하거나 직장인들은 직장 업무를 보겠죠. 세상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거기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12시부터 3시 사이에는 주로 점심시간부터 누구를 만나는 일이 많아요.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이웃과 공동체의 관계에서. 3시부터 6시까지는 다시 뭔가 세상과의 관계. 6시부터 12시까지는 또 뭘까요? 6시부터 9시까지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죠. 물론 야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관계. 밤 9시부터 12시까지는 주로 어떻게 쓰게 될까요? 자신과의 관계.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휴식을 한다든지, 영화를 봐도 좋고요. 아니면 뭔가 공부를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목욕을 한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아니면 피부 관리를 한다든지, 다. 그래서 이 369 12 일정표에는 그 시간대의 성격이 있고, 그 시간대의 성격에 맞는 아까 말한 redeem the kairos, 그 시간을 건져내야 될 그 무엇을 설정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 두 개를 잘 배치하시면 먼저의 뜻을 이해해서 질 좋은 시간에 369 12 일정표의 질 좋은 시간에 내가 약속된 것들 거의 다 배치하는 거예요. 그때 하자. 중요한 일은 한 3시간 걸려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오가는 시간, 또 애프터하는 시간, 하여튼 한 3시간 걸려요. 누가 만나서 수다를 떨어도 3시간. 뭔가 글을 쓰거나 리포트를 작성해도 한 3시간. 아마 G의 회장님은 90분 단위로 계획을 세우라 그랬는데 저는 3시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 짬짬이 자투리 시간에 여러분이 오다 가다 달걀 한 줄 사고 교통카드 충전하고 이런 것들은 굳이 계획 세우지 않아도 여러분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돌아보기, 내다보기 시간의 정기적 확보,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멍하게 있지 말고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고 다음 일주일을 이 먼저와 369 12 일정표에 맞춰서 리플렉션, 성찰하고 내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거 정기적으로 확보된 사람은 안전해요. 요거 잃어버린 사람은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고 짧게 시계 시간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왜 시계 시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감은 잡히시죠? 그 다음에 두려움과 근심, 기대와 설렘. 이거는 여러분의 태도인데요. 두려움과 근심은 신구약에 나타난 가장 죄된 우리 마음의 반응이에요. 악이 지배하는 우리 태도예요. 구약의 주제는 뭔가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나만 두려워하라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 두려워 말라.
이게 구약의 명령 중에 아주 중요한 명령.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로 바뀌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얘기는 우리들의 두려움과 근심이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네, 기대와 설렘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헌신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버리실 일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설계는, 우리의 앞가림은 보다 더 열려 있어요.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던져주실지, 우리 삶의 스테이지에, 아케이드에 어떤 아이템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관찰하고 이거 내가 선택해야지 라고 그 기준을 가지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께 저의 개인정보를 잘못하다가 리스폰서블 릴레이션십에 빠지면 안 되는데 친구 신청해 주세요. 꽉 찼어요. 근데 한 가지 그림 같이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네, 이게 한 5달란트 정도 되는 금괴예요. 네, 한 달란트가 얼마인가요? 한 달란트는요, 당시 평균 노동자 연봉으로 쳤을 때 9년치 연봉인가요? 네, 그 정도 돼요. 9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연봉 뭐 한 3천이라고 칩시다. 3, 9, 27. 그럼 2억 원 정도가 한 달란트. 2억 7천만 원? 3억 원 정도가 한 달란트죠. 한 달란트,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할 때 5달란트면 얼마인가요? 예, 15억 원. 예,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요. 한 20억, 30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탤런트라고 해서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멋진 능력, 아까 말한 ability에 해당하는 능력적인 은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 중에는 뭐 이렇게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죠. 재능이라고 하고, 서구 자본주의에서는 달란트를 진짜 돈이라고도 생각했어요. 네, 내게 주신 어떤 자본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봤는데, 제가 들은 설교, 제가 함께 공부한 성경 공부 중에 가장 달란트를 탁월하게 표현한 비유는 뭐냐 하면, 이 달란트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라는 거였어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과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차별이 없었죠. 예. 한 사람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고요, 5사람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해요. 한 사람을 돌볼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돌봐서 거듭나게 해서 2사람이 되고, 2사람은 4사람이 되고, 5사람은 10사람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달란트 비유에 이렇게 대입했을 때 가장 그 달란트 비유가 덜 자본주의적이었어요. 사실은 2배 남기는 장사는 언제 가능하냐 하면요, 고리대금업을 해야 가능해요. 일반적인 노동과 비즈니스로 그렇게 순식간에 이문을 남길 수 없어요. 그 달란트 비유 앞쪽에 보면 또 선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요. 곡간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잘 먹이는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청지기를 달란트 비유의 종들에게 비유한다면, 우리들은 각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시계 시간이라는 틀 속에 한 사람 내지 5사람이라는 책임지는 관계를 분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때가 오는데, 우리의 시간은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그냥 알뜰하게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검소하게 쓰는 거죠. 우리 삶이 조금은 허비될지 몰라요.
내중심적으로 볼 때는 좀 낭비되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고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 자원이 소비되지만 뭐가 생겨야 돼요? 예, 의미 있는 사건이 생겨야 돼요. 그렇다면 내 인생이 조금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훨씬 더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한 90분 정도를 소모하러 왔어요. 예, 그럼 뭔가 남는 장사를 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은 제게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인가요? 교보문고 앞에 붙었던 나태주 시인의 짧은 시인데요. 예.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좀 연약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서로 고백할 수 있었던 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준하는 시로 잠시 눈에 넣어두시고요. 읽어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인생 한 20년은 한 인격에 투자해야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신자로서 뭔가 시작하는 지점에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 맡았는지 5달란트일지 한두 달란트인지 계수해 보시고 내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있는지 계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감사합니다.